요나서 4장 5절부터 마지막 1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일어나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특밤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강단에서 정말로 멋진 설교, 보다 나은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멋진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며 걸어왔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붙잡혀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그 길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입맛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자신의 입맛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보다 이 세상이 주는 그런 재미에 더 위로를 얻고 더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불신앙의 길을 걷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미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닿을 때에 성령께서 내 심령을 만지시고 내 삶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 이제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오늘 읽었습니다. 이 요나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났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하여 혼쭐 난 선지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죄로 망해가는 도시,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고통을 가슴에 품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요나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펼치면은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미떼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의 아버지가 아미떼입니다. 이 아미떼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아들은 요나입니다. 이 요나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버지 아미떼는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해서 요나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꿈대로 오늘 1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아버지의 꿈대로, 아버지의 바람대로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렇게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세 가지 동사가 등장하지요. 일어나라, 가라, 그리고 외치라.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요나의 반응은 1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앞에 나오는 2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뒤집는 그런 말이죠. 쉽게 말해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러나 이렇게 기록되어졌다면 이것은 불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니느웨로 올라가서 외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요나는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지금 욥바로 내려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리적인 위치상으로 내려가는 것 이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가 내려갔다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내려갔다. 한번 내리막길에 들어서면은 이처럼 미끄러지는 것은 당연한 순리입니다. 그래서 3절에 요나는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배로 또 내려갔습니다. 계속해서 내려가죠. 5절 말씀에 보면은 배 밑층으로 내려갑니다. 마침내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으로 그렇게 쉽게 말하면 스월 죽음의 길로 그렇게 들어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거기까지 내려갔던 것이에요. 사흘 동안 선지자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고생을 해요. 쉽게 말하면 선지자는 똥통에 들어간 것입니다. 선교사 전도자로 부름받는 요나가 역사의 도망자가 되어버렸던 것이에요. 도망간 바로 이 자리에서 요나의 인생이 끝나도 요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되어지고 그 다음에 불순종한 요나는 하나님께서는 버리시고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이 놀라운 선교 사명을 이루셨다. 이렇게 기록해도 요나는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장을 지나고 나서 3장에 보면은 3장 1절도 한번 봅니다. 3장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 도망가는 요나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선택하면은 끝까지 구원하시고 한 번 사명을 주시면은 우리 손을 꺾어서라도 우리의 발을 붙들어서라도 당신의 사명을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3장 2절에 보면은 1장 2절의 말씀이 반복되어져 있죠. 세 개의 동사가 여기에도 등장합니다.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 1장 2절에서는 외치라 했는데 3장에서는 선포해라 이 말로 바뀌어집니다. 이 말은 외쳐야 할 내용이 구체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곧 니느웨 성이 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요나가 일어나서 순종하는 장면이
3장 3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참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느네로 가니라. 느네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이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자, 보십시오. 니네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이었는데 요나는 하루길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은 이 성이 망한다. 쉽게 말하면은 형식적으로 외쳤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 하기 싫은데 억지로 가서 외쳤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느네의 성 동편 언덕에 올라가서 느네가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지켜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금식을 시키며 회개합니다. 회개하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선지자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대충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영혼들이 멸망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인데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저런 인간들을 용서합니까? 저런 인간들 다 쓸어버려야 되죠. 때마침 하늘에서는 태양이 이글거리며 머리에 내리쬐며 요나의 머리가 벗겨질 듯 그렇게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박농골 하나를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더니 요나의 머리를 그늘지게 하셔서 시원하게 했습니다. 그 그늘 하나 때문에 요나는 몹시 기뻐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또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를 준비하셔서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했고 그 다음날 아침에 동풍을 또 일으켜서 이 박농쿨을 시들어 버리게 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이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요나야, 그 박농쿨 네가 심었느냐? 이 박농쿨 네가 자라게 했느냐? 이 박농쿨 내 것이냐? 그럼에도 네가 아꼈다고 한다면은 이 느느에는 앞길을 분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생명이 지금 살고 있어. 육축도 수없이 많이 있어. 네가 그까짓 것 박농쿨 잎사귀 하나를 그렇게도 아끼고 아꼈다면은 내가 이 도시에 있는 생명들 12만 명이나 되는 이 생명들을, 이 영혼들을 내가 아끼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지금 제 곁에 만일에 요나 선지자가 있다면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요나 선지자여, 당신은 무엇을 보고 기뻐하십니까? 당신의 기쁨의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느 때에 감격하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언제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요나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요나가 기뻐했다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로 부름받고 요나는 감격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았어요. 선지자로 부름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러나 요나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말할 수 없는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셨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버림받아 마땅한 그 자리에서 요나는 다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로 다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때도 요나는 기뻐하거나 감격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장에 와서 요나가 드디어 기뻐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박넝쿨. 자기를 시원하게 해주는 박넝쿨 그 하나 때문에 기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요,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게 우스운 모습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기뻐해야 되는지, 무엇을 그토록 아파해야 되는지, 무엇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배설물로 여기며 살아야 되는지 가치 기준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예배가 행복하십니까?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심령의 부흥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 듣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기도하는 것이 재미가 있습니까? 이런 영적인 생활이 맛있는 식당에 가서 맛있는 밥 한 그릇 먹는 것보다도 더 하찮게 여긴다면은 어찌 내 영혼이 지금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에게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여, 선지자로서의 자존감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요나는 자신이 니느웨가 곧 망할 것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망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괴롭히고 자기 형제를 괴롭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말했는데 왜 망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너희는 40일 후에 망할 것이다. 그런데 왜 망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하나님께 화를 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나의 알량한 선포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어찌 이것이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이것이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건성으로 선포했는데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이것은 춤을 추면서 감사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것이 기쁨이 되어야지 이것이 어찌 불평거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 자존심이 완전히 구겨졌습니다. 내가 선포한 말들이 모두 다 거짓말이 되어버렸습니다. 40일 후면은 망한다고 했는데 왜 망하지 않게 하십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창피해서 못 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야, 세상에 이것이 선지자가 할 말입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그렇게 창피한 일일까요? 내가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괴로우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온갖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당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조물주께서 연약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온몸이 발가 벗긴 채 사람들의 비웃음거리,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셨습니다. 채찍을 맞아 살은 찢겨나가고 가시관을 쓰시고 손발에 못이 바뀌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나를 살리려고 이렇게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전하다가 겪은 작은 부끄러움 때문에 창피하다고요, 자존심이 상했다고요, 교회에서 헌신하다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겪는 손해 때문에 내 자존심이 상했다고요. 요나 선지자에게 또 물어보고 싶은 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여, 당신이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아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또 묻고 싶어요. 오늘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가치관은 생명이다. 내 가치관은 영혼의 가치관이다. 오늘 10절과 11절 요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주 대조적으로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요나의 가치관은 10절이에요. 하나님의 가치관은 11절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아주 철저하게 요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요나를 깨닫게 하시고자 이렇게 말씀해요. 요나야, 네 생각도 중요하지. 물론 네 느낌도 중요해. 네 자존심도 중요해. 네 심년도 중요해. 그러나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너는 생각해 보았어? 나 하나님 여호와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너는 생각해 봤어? 온 우주의 운영자가 되시는 나 여호와가 무엇 때문에 행복해하고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지 너는 생각해 봤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치관이 박넝쿨에 머무른 한 하나님의 가치관을 우리의 가슴에 품을 수가 없어요. 내 재산을 증식시키고 내 건강을 관리하고 내 지위를 보존하고 내 명예를 지키고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머문다면은 우리는 참으로 소중한 것을 바라보는 그 눈을 상실하게 되어져 버립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 내 온갖 관심이 박넝쿨에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내 눈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보고 살아갈 때는 잃어버리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버립니다. 사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이지만은 저는 또 다른 제목을 짓는다면은 하나님의 시선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아끼시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환경을 통해 분복들을 누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이 땅에서 내가 맛보고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환경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복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고 맛보고 이것을 자랑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져서 매몰되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머물러 있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에요. 어느 학교에서 한 반이 중간고사에서 그 학년에서 꼴등이 났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막 괜히 자율학습을 시키고 야자를 시키고 단어를 막 100개씩 암송하라 하고 그런 선생님들 참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에서 한 반이 중간고사에서 꼴등했어요. 이 담임 선생님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교회가 아니라 교실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50점 이하 전부 다 밖에 나가서 손 들고 있어. 그랬더니 거기에 맹구라는 녀석이 있었습니다. 이 맹구가 선생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저는 50점인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답을 합니다. 너는 문틀에 끼어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간지대는 결코 없습니다. 중간지대에 내가 서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내 가치관 50%, 하나님 나라 가치관 50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먼저 구할 것인가,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길 것인가,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어요.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내 눈이 박넝쿨에 가려서 내가 섬기고 구원해야 할 이웃을 볼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7절 말씀처럼 벌레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박넝쿨의 가치관에 가려서 하나님의 소중한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불러일으켜서 어느 날 갑자기 훅 날려버릴 것임을 또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소중히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실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늘 이 말씀을 인용하곤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빨간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여러분, 우리 자녀들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자녀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이 말씀을 우리가 인용합니까? 그런데요, 이 13절 이어서 있는 그 마지막 부분, 파란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키어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18장 18절 말씀, 13절 말씀은 암송하고 있는데 앞부분만 암송하고 뒤에 부분은 나는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약점이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 가운데 으뜸이 되게 하시고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삶을 기대할 뿐, 그렇게 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해요. 마치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미혹시킨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봐라, 신명기 28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또 신명기 28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방주도 복을 받고 온갖 복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것은 우리를 놓쳐버려요. 마치 요나가 12만 명이나 더 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보다 박넝쿨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 나도 아끼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 나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나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 나도 소중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결단이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의 환경과 조건 때문에 울고 웃는 인생이 되기보다는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보람 때문에 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행복 때문에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 나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 나도 아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 나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고 결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